신명기 21장.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살해되어 들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그때는 내 장로들과 내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들은 살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측정할 것이요, 살해된 자에게서 가까운 성읍,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거친 골짜기로 끌고 가 그 계곡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쳐 벨 것이니라. 레위의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음이라.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어질 것이니라.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때 너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내가 내 원수들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나갈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너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리고 올 것이요,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밀고 자기의 손톱을 깎을 것이니라. 그녀는 사로잡힌 자의 의복을 벗고 내 집안에 있을 것이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을 애곡할 것이요, 그 후에 너는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될지니라.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되 너는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아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그녀를 팔아 이익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인과 미움받는 여인이 둘 다 자식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첫째거든. 그가 소유한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상속해 줄 때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 앞에서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지니 그가 참으로 장자이니라.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분깃을 주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라. 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에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뱅이니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내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1장.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은 그 자체로 엄격한 규례지만 신약적 복음을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다양한 규례들이 나오지만 그중 탕자에 관한 규례 18절에서 21절과 나무에 매달린 자에 관한 규례 22절에서 23절이 그렇습니다. 이 둘은 문맥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규례이지만 예표적으로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고집 세고 반항적인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훈계하거나 징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문으로 데려가 장로들에게 고소하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형벌의 수준이 신성 모독급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불순종하는 죄가 그렇게 큰 것인가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를 다루는 법 중 가장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잠언에서도 여러 구절들이 자녀에 대한 징계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녀를 죽이기까지 하나요? 좀 잔인한 것 아닌가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다루신 모습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들은 이 방탕한 아들처럼 고집세고 반항하며 불순종하고 훈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지만 결국 그 아들을 타인들을 통해 맞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 멸망시키신 것이지요. 그런데 22에서 23절을 보면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죽은 것도 문제지만 나무에 매다는 것은 더 끔찍한데 왜냐하면 그건 저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죽여도 그냥 매장을 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라고 높이 쳐드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무 위에 달더라도 그날을 넘기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이 형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실행되었습니다. 그날을 넘기지 않고 장사한 것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것도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명백한 저주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형벌인데 이방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인데 고집세고 반항적인 아들 같은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시는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고집세고 반항적인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독생자께 내리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저 저주는 죽을 죄를 범한, 즉 죽어 마땅한 죄인이 받는 저주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잔인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친히 그 심판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분의 심판은 오히려 은혜입니다.